이 새벽에 또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제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교훈 중에서는 가장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많이 묵상하시고 삶의 하나의 지침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볼륨을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의 눈 속에 그의 이렇게 눈에 이렇게 쫙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불이 그 눈앞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지운다 그랬습니까? 불에 던지우리라. 그 다음에 21절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에.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거는 마지막 심판하는 그때에. 시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 지옥불을 앞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을 시험하는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데 이 창수라고 하는 거는 강물이 막 흘러. 말하자면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에 강물이 막 그것을 쓸고 지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어떤 집은 견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체적인 배경에다 무엇을 얘기하는 게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다 이 땅에서 살면서 뭐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도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좋고 교회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지옥불을 보고 나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심판의 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 굉장히 두려울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느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대강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이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조심하라는 말이 최소한 6번 나옵니다. 보면은 어떤 말, 이 말씀도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지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조심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어느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 무서운 그 개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개 조심. 개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낭패를 당해. 제가 옛날에 길을 지나가는데 그 집은 뭐 개 조심이라고도 안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개가 달려와서 다리를 무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말이죠. 그날 제가 조금 조심했으면.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개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조심하는데 뭘 조심하냐?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영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교훈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사람을 실족해서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겉으로 보면 뭡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양 가죽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겉으로 보면 뭐 같아요? 진짜 좋은 양, 나 친구다. 너무 좋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이리가 어떤 일이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라서 이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파게이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버리는 완전히 사기를 치는 그런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노략질한다. 그런 이리가 들어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 이 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 있냐면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 이거를 아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뭐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 살지만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 선택을 잘한 거는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선택했더니 틀림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자세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그 진짜 진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 오늘 여기에 그 대답을 줬습니다. 이거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그 금속의 그 순도, 금의 순도를 알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시금석을 사용합니다. 시금석이라고 하는 게 테스톤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그 규산 암석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이 금덩어리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발라보면은 그 순도가 탁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거는 어떻게 해요? 겉은 분명히 금인데 속이 아닌 도금한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알면 돼요? 거기다가 쫙 이렇게 발라보면은 이게 순도 몇 프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탁 드러난다. 제가 그 미시간에서 살 때에 그 여름에 그 비치를 갑니다. 그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그 미시간 호수에 가면은 저희는 가서 이제 비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쭉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딱 큰 헤드폰을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뭐 하나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금속 탐지기예요. 금속 탐지기로 그 비치를 모래를 자세히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운 좋게 금반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를 거기서 딱 찾아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꽤 재미를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 모래 속에 묻힌 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 어떻게 탐지기를 가지고 쫙 하면 소리가 삐빅 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면 쫙 파보면 거기에 금반지 딱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탐지기 중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탐지기. 제가 그래서 아침에 거짓말 탐지기에서 연구해 봤더니 범인을 이렇게 잡는데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은 먼저 이 손가락에다가 뭐 이렇게 센서를 딱 설치한다.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면은 손가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심장 박동,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체온의 변화, 이거를 다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의 또 이 피의 이 혈액의 이 움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걸 딱 쓰면은 뇌파를 이렇게 딱 뇌파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기자가 이제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그걸 알기 위해서 딱 그 신문하는 방에 딱 들어가서 그거를 달기 전에 조사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원하는 1부터 10까지 그 숫자 중에 하나를 종이에다 쓰세요. 그래서 얼마를 딱 썼답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은 심사하는 사람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그것들을 다 붙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5를 썼답니다. 그랬더니 2를 이게 혹시 당신이 쓴 숫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2 혹시 이게 쓴 숫자입니까? 그랬더니 변화가 없대요. 3 또 숫자가 없대요. 근데 4자에 가서 혹시 이게 당신이 쓴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5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쪽은 몰라요.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7까지 딱 하더니 딱 멈추더래요. 당신이 쓴 숫자가 5군요. 딱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 5를 딱 하는 그 숫자에 가까우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땀도 나고 그 다음에 심장의 움직임이 빠르지고 뇌파가 변화가 되는 게 딱 감지가 되면서 딱 잡아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는 이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스캔 쫙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쫙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그런 거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알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3번이나 나와요. 알리라. 그런데 이 알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에피그노시스, 에피기노스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자세히 알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냥 책을 읽듯이 정확하게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 번 반복했는데 뭐냐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말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로 와가지고 더 그렇게 제가 이게 항상 보면 목사는 교인들 만날 때 사실 웬만하면 사복을 잘 안 입어요. 추닝 입고 교인들을 만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떻게 탁 만나자 그러면 화장도 이렇게 탁 하고 면도도 하고 그다음에 옷도 어떻게 가능하면 좋은 옷 쫙 입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 저분은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쫙 가장을 하고,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이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 그 열매, 그 모든 것이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산상복원에서 하신 그 말씀이 다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다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이 같다 그렇게 하겠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무엇을 행하는 자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율법, 예수님의 말씀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오늘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정말 이 땅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 사람을 조심하라는데 무엇에 대해서 조심할 거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부터 제가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다시 말해 속임을 당하지 마라. 먼저 무엇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저 어떤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무엇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어떤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이 땅 역사 끝에 일어날 가장 큰 배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기만 때문에 다 속을 거라 그래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특별히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말이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요, 거기에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너무너무 매력이 있고 감칠나는 것인데 이 불법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헬라어로 보면 아노미아. 그런데 이 그러면은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고 뒤에 보면 노모스, 율법을 반대하는 혹은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조심하고 이거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왜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킵니까?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 보면 어떻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딱 시계를 보다가 해가 지나 안 지나, 해 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해 딱 지면 갑시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안식일 교인들하고 밥을 먹자 그러면 이게 혹시 여기에 혹시 새우젓 가루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렇게 쫙 우리 집 사람은 저 라면을 사러 갈 때도 보면 라면 거기 보면 그 안에 첨부 들어간 게 뭔가 이렇게 쫙 조사해가지고, 물론 뭐 채식주의자니까는 그러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요만한 무슨 뭐 동물성 기름이라도 있으면 안 사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안식일 교인들 보면 어떻게 이게 진짜 이 레위기에 나온 말씀에 맞나 안 맞나 뒤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시금석이, 탐지기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는 나를 탐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가느냐고, 좀 편하게 살자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저도 그렇게 그 말 참 좋아해. 우리 복잡하게 따지지 마죠. 사랑으로 다 넘어가자고, 다 덮자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자칫하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서 나온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질 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주부는 어떻게 해요? 좋은 주부가 정수기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른다 그래요? 깐깐한 정수기. 이 말이 참 한국에서 선전을 하는데, 깐깐한 정수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다 걸러내는 그 정수기가 좋다 그러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안식일 교인들은 탐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탐지기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건물이 조금 있으면 큰 시험을 받습니다. 큰 비가 오고 창수, 이 창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대한 강물이 그냥 우리 너무 편했던 우리의 삶에 딱 밀려들 때, 여러분, 안 넘어질 우리의 이 건물, 이 영적인 건물은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깐깐한 사람들만 이 시대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참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셨는데 끝까지 우리 정말 조심하면서 사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변화를 이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넘치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고,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같이 말씀해 주신 그 산상보훈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불법이 창궐하고 교회 안에 마저 하나님의 교훈이 무시를 받는 이때에 정말 저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율법의 교훈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